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운드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맹인을 추궁합니다. 부모는 무서워 말을 하지 못하고 고침받은 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고침받은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고 고침받은 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고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이 일로 인해 논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하며 의견이 분분했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침받은 자가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고침받은 것을 믿지 못하고 그의 부모들을 불러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그가 고침받은 일로 인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죠. 성경은 그 시점에 예수께서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임을 드러냄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문제 삼을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죠. 복음서에서 그 당시 주류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우리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논쟁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존재였죠. 아니, 그것보다도 사사건건 법을 어겨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시골 출신의 랍비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아야 하는 존재로 보였을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그 법에 물려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율법과 그 율법으로부터 파생된 자신들의 경전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안식일 준수의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창조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생명과 그리고 사람과 연관되어 있죠.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비단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도 이러한 관점에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고 또한 업수히 여기게 된 것이죠.
오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묵상을 나눔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근거,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에게 나아가 예수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고 또 지금 하는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사람을 예수께로 나아가서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에 매이는 순간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고침받은 사람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에 대해서 나를 고친 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무리는 사내들인 공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출교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것 때문에 고침받은 자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나았는지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들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죠.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눈이 밝아진 이후에 그의 눈에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도 엘리사의 기도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었을 때 눈이 밝아져 예수를 보게 되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이 열릴 때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속사람의 눈도 열려 예수를 향한 시각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의 눈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보이십니까?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릴 때 예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죠. 그리고 빛이신 예수 가운데 거하려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절대적인 존재로 보이신다면 그분의 말씀 또한 절대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신 것은 예수님의 존재, 아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브라함의 시각의 변화였죠. 그 훈련의 결과 절대적인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마저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또 예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신앙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항상 삶에 먼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